여러분은 혹시 음식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음식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네, 한국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해외 여행을 하실 때 음식을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드시나요? 내가 모르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음식을 드시나요? 먼저 숟가락을 들고 조금만 떠서 맛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입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가늠하겠죠. 그리고 이게 내 입에 맞으면 어떻게 하죠? 그 그릇을 내 앞에 두고 맛있게 먹겠죠. 네. 이처럼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판가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입맛에 맞으면 그 음식을 즐겨 먹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맛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탐이라는 히브리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탐이라는 이 맛보다라는 이 단어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이것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없는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간을 본 후에 이것이 참 맛있으면 내가 그것을 즐겨 먹을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 경험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맛있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맛보고 먹고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본 것들, 그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로 동일하게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한 것, 맛본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시편 34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이것을 기록하던 당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읍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쫓기어 도망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도망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항상 블레셋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을지라도 자신이 이스라엘을 떠나면 블레셋으로 도망할 것이며 또 이제로부터 블레셋의 승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거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도망을 다니느라 몇 년간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렸을 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자신과 아닌 사울 왕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잊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블레셋에 간다면 이 블레셋에게 자신은 커다란 존재로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신하들과 아기스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두에 선 거인 골리앗으로 인하여 거의 이길 뻔한 전투를 어린 다윗으로 말미암아 지게 되죠. 그 꼬마 용사, 그 전쟁의 영웅으로 인하여 블레셋은 전쟁에서 지게 되죠. 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이스라엘 유행어처럼 그동안 블레셋 군대를 가장 많이 죽인 장군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관리들과 아기스 왕은 다윗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왕에게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 확실하게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안전하게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아게스 왕에게로 갔으나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기스 왕,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길 정도로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고 위험한 상황에 다윗은 죽을 뻔한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 왕이 두려워 그의 기지를 발휘하여 그의 침을 줄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 왕을 맞이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위기 대처법, 임기응변은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미침삼 연기를 할 때 그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연기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이 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기스 왕이 저의 미친 모습을 보고 저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런 간절한 기도 아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기스 왕은 다윗의 그 미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았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제를 데려왔느냐?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이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라고 신하들에게 단호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으로 인하여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정작 마주 보니 그의 앞에는 미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참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왕, 그 다윗 왕이 내 앞에 왔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온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을 것입니다. 이 아기스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당장 내 앞에서 쫓아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의 기지로 죽음 앞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의 시도가 실패하였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순간적인 재치로 미친 사람 연기를 하게 하셔서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난 위기, 다윗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하나임에서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시편 34편을 통하여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 34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맛보아 알다라는 이 단어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토브입니다. 이 말은 종종 경제적인 이익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요셉 시대에 바울의 꿈에 나타난 그 무성하고 충실한 곡식,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3절에 나오는 노동에서의 선은 노동이나 일을 통하여 얻는 실제적인 수입, 이 수입을 토브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질이 우수하고 가치가 뛰어난 상품을 말할 때도 사용했고요. 또한 사람을 또한 말할 때 아름다움이나 잘생김을 말할 때도 이 토브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질서 있다, 맛있다 등의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렇게 선하다, 토브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악하게 대하고 피한다고 피한 아기스 왕조차 자신을 박대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선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악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왕이 자신의 장군이었던 그의 아내를 취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모두 다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왕이 지금의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탄핵 시위를 하겠죠.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를 바라본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밧세바를 취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왕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다윗을 세워가셨습니다. 이렇게 선대하시는 일, 선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말씀을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여인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은 벌써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그 선에는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면 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돌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대하심,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선대하심, 우리를 선하게 되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경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 외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맛보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의 복은 행복 그리고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말은 필요한 것이 더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뜻이죠.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시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모든 물을 지구 가운데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모든 물에 의해서 덮여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으신 이 물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아서 넘쳐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성 앞에서 겁을 먹었습니다. 아니 아예 죽음을 맛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는 백소의 왕으로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 사자가 줄일 때는 언제일까요? 거의 줄일 때가 없겠지만 이 젊은 사자가 줄일 때에는 더 이상 초원에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였을까요? 200만 명의 사람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만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갔을 때 피할 그늘이 있었을까요? 마실 물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충분히 배불리게 할 음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농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떠돌아다니면서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 양과 염소들, 그들의 가축들이 충분히 먹을 물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기둥으로 덮게 하셨죠. 밤에는 그 추운 곳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솟아났죠. 또한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라고 외칠 때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맛본 후 여러분에게도 이 맛을 공유하기 위해서 다윗은 시편 34편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부족함이 없음, 이것을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식탁에 앉아서 이 진수성찬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땅의 것, 그 어느 것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을 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돈도 병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겁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성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으심을 경험하며 맛보고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의 맛본 것들을 나누며 공유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